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나아오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모이신 여러분에게 한 주간도 그리고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크신 은혜에 함께 하심이 풍성히 거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입술을 열어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그렇습니다. 그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우리 예수의 피에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심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예배로 나갑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피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온전히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며 영광 올리기 합당하신 분이며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에 의지하며 나갑니다. 그 보혈에 의지하며 우리가 계속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는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
열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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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 나도록 주여 함께하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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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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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도다 아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의지할 분이 아무도 이 세상 가운데 이 천하 가운데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가는 이 기쁨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어떤 말씀이 있던지 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선포될 때 우리가 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만이 영원한 구원이시고 생명이시며 빛이며 길이시고 진리이심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일상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구주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복되고 즐거운 성일을 맞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은 순종하기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클램슨 주님의 교회에 부어주신 놀라우신 은혜가 많았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기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바르고 아름다운 클램슨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힘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라고 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 오병철 목사님의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사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참 평안과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봉사하는 많은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전 세계 곳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눈만 보여서 한참 쳐다봤어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공동체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전에 오늘도 일찍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10분, 20분 전에 나오셔서 예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도 하시고 예물도 준비한 대로 하시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지켜주셔야 될 거 마스크, 노터치, 그리고 손 소독하는 거 잊지 마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주의 소식을 잠시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추수감사 헌금을 선교지에 보내기로 그렇게 했는데 모두 3,115불이 모여서 선교지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중에 마음을 다해 헌금해 주신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필리핀의 태풍 피해가 심한 곳 3곳에 어려운 이웃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쌀과 그리고 라면 그리고 캔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네. 저기 마스크를 쓰고 하늘색 마스크를 쓰고 러브라고 하는 그렇게 표시된 곳에 그 목사님이 이제 제리 목사님이세요. 현지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차를 빌려서 12시간을 운전해서 이사벨라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길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길이 아니고요. 뭐 그냥 고속도로도 있다가 비포장도로도 한참 가야 되는 그런 12시간이라는 그 거리에 먼 거리에 가가지고요. 그 태풍 피해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이사벨라 그 교회 중심으로 한 3군데에 저희가 쌀과 그리고 음식들을 나눴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네. 생각보다 광고를 했는데 너무 많이 왔어요. 쌀을 나눠준다니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코비드 19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근데 거기다 태풍 피해까지 입었으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었어요. 그래서 쌀을 나눠준다고 이제 광고를 하니까 지역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실 많이 준비해 갔거든요. 정말 넉넉하게 준비해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 나눠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먼저 해가지고 쌀과 음식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지금 제리 목사님이 보이시는데 교회에서 쌀을 나눠주니까 아이들이 이제 교회 와가지고 쌀과 음식들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그 부모님들이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셔서 말씀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식을 거행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직접 그 강에서 세례식을 베푸는 장면입니다. 제리 목사님께서. 네, 그 다음 장면 마지막 사진. 모두 8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제가 이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마음을 다해 재정을 모아서 그리고 쌀을 보내지만 그곳에서는 우리가 그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온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다 멈춘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희를 통해서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식은 오늘 운영이 정기 원래가 12시 20분부터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2020년도 정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진행될 텐데 미리 내용들은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고 서면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배 후에 한 10분 정도 브레이크하고 바로 온라인으로 저희가 보고 형식으로 정기 공동의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공지해드리고 그 내용을 알려드린 이유는 그걸 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로든 카톡으로든 보시고 문의해 주시면 그 문의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 온라인으로 운영일을 공동회의를 할 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게라도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 19 이웃과 함께 우리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도 그렇고 사망자도 그렇고 최고치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니실 때에도 손 소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어디를 가나 마스크하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양과 그리고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 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쉬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 중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전부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많은 영혼들, 그 결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사용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열방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갈급함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클램스 주님의 교회가,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그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 그 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그 일하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우리의 소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은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장로와 직분이라는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장로의 직분에 대해 제가 나누었습니다.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장로의 직분을 맡은, 그리고 맡게 될 사람은, 그 맡게 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능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자 추구하며 사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 그것으로 변화된 사람을 우리는 교회의 장로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직분인 집사에 대한, 집사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는 지혜와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집사의 직분입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1절에서 7절까지 봤죠. 오늘은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사용된 이 집사라는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예전에 연초에 제가 그 집사 임직식 때에도 이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사역자라는 일꾼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요약하면 교회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들, 그 일들을 맡아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을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읽은 8절부터 집사 직분의 자격 조건을 5가지, 사실은 그 이상인데 제가 5가지만 살펴볼 것입니다. 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하면서 앞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와 같이, 그리고 이와 같이 정중하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8절에 하십니다. 여기서 이와 같다라는 것은 무엇과 같다는 것일까요? 이와 같이. 그것은 1절부터 7절까지 말한 그 장로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사와 장로의 직분과 같은 동일한 중요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로 8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직분에 대해서, 교회 직분에 대해서 등급을 나누어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란 교회 본당에 이렇게 들어가면 장로님석들이 한쪽에 구별되어서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성가대석처럼 그 맞은편에 장로님석들이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그 당시에는 저도 그랬고 모두가 그것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장로님의 이 직분이 다른 직분들과는 뭔가 조금 다르고 뭔가 더 높고 대단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로의 직분은 귀하고 중요한 직분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직분보다 더 높은 등급을 갖고 있는 그런 계급이 아닙니다. 장로의 직분이나 집사의 직분이나 동일하게 같은 가치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정중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정중하다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지난주에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이 집사의 직분 또한 능력이 아닌 성품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제가 5가지 자격 조건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일구이언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일구이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구이연이라는 것은 동일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그 동일한 어떠한 사실을 한 입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서로 얘기하는 것을 일구이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사실을 놓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교묘하게 처신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싸움 나죠?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러워집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 맞는 거야? 하면서 혼란스러워집니다. 집사의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것을 그 상황들을 공동체 책임자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에 자신이 원하거나 유익한 방향으로 자신이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한 가지 사실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혜롭지도 않은 것이죠. 그런 사람은 집사의 자격이 없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의 집사의 직분의 자격은 술에 임박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술에 집중하여 빠져있지 않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술을 좋아하지 않는, 술 취하지 않는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3절에서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술에 집중하여 빠져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술을 즐기거나 술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그 판단력이 어떻겠습니까? 그 판단력은 흐려집니다. 명확하게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판단은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제력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돈을 관리하게 하고 다른 누군가를 돕고 구제하는 일을 맡긴다라고 하면 공동체는 오히려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더 넓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 술이든 다른 것이든 어떠한 일에 중독되어져서 그 자제하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은 집사의 직분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 이것은 더러운 이익, 부정한 이익을 챙기지 않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은밀하고 비열한 수단, 잘못된 방법으로 이득을 챙기는 사람은 집사의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 정직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버는 방법도 정직하고 클리어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조금 정확하게 표현하면 깨끗한 양심이라는 바탕 위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깨끗한 양심 위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먼저 거짓 없고 깨끗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마음이 어떻게 이 정결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손은, 우리 몸은 더러워지면 씻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정결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51편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시를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먼저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씻겨 주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더 하얗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10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소서. 아멘. 이 시는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 교사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트리며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의 이 사건을 가지고 다윗이 시로 노래한 것입니다. 우슬초로 죄를 씻겨달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우슬초라는 식물이 있어요. 우슬초라고 하는 이 식물이 있는데 정결 의식에 사용되었던 식물이에요. 어떠한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 우슬초라고 하는 이 식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이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소서,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깨끗한 다시금 양심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양심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깨끗한 양심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 우리 오늘 앞에 보혈 찬양을 했는데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의 이 마음이 다시금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게 된 깨끗한 양심 위에 믿음의 비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비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치 숨겨진 것처럼 비밀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 위에 갖게 된 자들을 오늘 집사로 세워야 한다라고, 집사의 직분을 맡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는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앞서 장로의 직분을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도 언급한 내용입니다. 건강한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집을 잘 다스리고 섬길 줄 아는 자들에게 집사의 직분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때에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가 11절 말씀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11절에 몇 가지가 더 나옵니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한 자들이라고까지 나옵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다 보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는 5가지만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 5가지의 자격 조건, 집사의 자격 조건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집사의 직분이 할만하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집사의 직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정리하면서 집사의 직분을 받는 것이 목사의 직분을 받는 것보다 더 힘든 거 아니야? 더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집사의 자격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자격을 제대로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존재할까? 라는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목사나 장로의 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말할 것도 없이 저만 보더라도 저는 목사를 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정말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격이 되어서 그런 자격이 충분하게 갖춰져서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물론 여전히 부족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라고 불려지고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우리 1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앞부분에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편지 그 서두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 감사의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을 충성된 사람으로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바울을 여겨주셨기 때문에,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직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바울 자신은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감사한 거예요. 그거야 훌륭하고 변화된 바울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바울을 바울로 인정하셨다면, 그렇게 여기셨다면 그를 직분을 그에게 맡기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1장 우리가 12절을 읽었는데 13절부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연 설명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게도 충성되게 여기셔서,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고 부족한 사람인데 여전히 충성되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직분을 맡겨주시기까지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하셔야 해요. 자격이 있어서 맡게 된 직분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맡겨주신 직분들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다 그렇게 충성되이 주님께서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바울처럼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직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장로의 직분이 현재는 가르치는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로 나뉘어진 것처럼 이 집사의 직분 또한 현재 어떻게 나뉘어졌냐면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렇게 나누어져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집사 직분은 모두 사실 안수집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서리집사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 의미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리집사라고 교회에 일을 맡겨주기 위해서 편의상 임시로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 바로 서리집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리집사인 분들이 저희 교회 더 많으세요, 사실은. 서리집사인 분들은 안수집사가 되셔야 해요. 안수를 받아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나는 뭐 부족하니까 그냥 계속 서리집사로 남을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안수집사만 있습니다. 이것이 업그레이드된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서리집사였다가 안수집사로 업그레이드 돼야겠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안수를 받아 집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내년부터는 서리집사 직분을 없애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앞으로 추구할 것은 안수집사를 세우기 위해 교육하고 훈련해서 안수집사를 점점점 늘려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리집사는 그 대신에 매년 어떻게 할 거냐면 올해부터 서약서를 쓰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집사의 직분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서약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충성되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을 통해서 서리 집사를 계속 매해년마다 임기를 연장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언급하지 않은 권사 직분도 있고 교사 직분도 있는데 이 직분들은 다음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일인 것이죠. 저의 첫째 아들 성우가 있습니다. 성우가 지금 이제 9살이 됐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집안일을 하나씩 지금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식탁 닦는 일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청소기도 돌리고 그리고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설거지도 이제 곧잘 합니다. 심지어 라면도 끓일 줄 알고요. 계란 후라이도 해서 엄마 아빠한테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사실 아닙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배워야 하고 할 줄 알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수고스럽지만 가족을 기쁨과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성우도 이제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맡겨주신 장로, 집사의 직분을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합당한 자격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시고 믿음의 행함이 우리 가운데 더욱 드러나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통해 클램슨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클램슨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면 건강해질수록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주어진 직분에 충성하며 감사함으로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클램슨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너무 귀한 직분들을 맡겨주셨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동참시켜 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역사함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믿을 만하다고 신뢰할 만하다고 그렇게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바울과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직분에 합당한 그 자격에 합당한 자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기시고 신뢰할 만하게 여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심으로 이 일들을 감사하며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이 직분들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더욱 집중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드러낼 수 있도록 힘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행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의 말씀으로 삼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이 감사가 더욱더 넘치는 그 직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
임함이로다. 주님의 말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이루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이 귀한 직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믿을만하다고 신실하다고 주님이 여겨주셔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고 이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행함을 더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실천하며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유하시며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이 직분들을 감사히 여기며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클램슨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